가시는 여부를. 예, 저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예, 두 절인데요.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고 또 우리 정욕은 굉장히 간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욕, 육신, 이 정욕은 육신에 속한 거죠. 육신은요, 이 육체 플러스 죄의 본성이 결합한 게 기본적으로 육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건데요. 굉장히 정욕이 간교합니다. 속이고 합리화하는 데는 정말 도가 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죄를 범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또 너무나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시는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 승리를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를 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우리 안으로.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교리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영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오시면 승리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승리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치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메달을 딴 겁니다. 속된 말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메달 리스트의 품위를 가지고,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올림픽 챔피언의 품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자는 흔들리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신 승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를 받은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만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게 하셨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이제 서로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을 그런대로 잘하고 있을 것 같을 때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그 환난이 그리스도보다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면 또 곤경도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기근도 오고 벌거벗음도 오고 위험이나 칼도 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었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 이런 건 무엇일까요? 이미 승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건 어려움들이잖아요. 고난과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닥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성격이 승리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점유당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휘젓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크지 않고 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핍박이 어렵게 했죠.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환난, 곤경, 벌거벗음, 칼 이런 건 핍박입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핍박은 없어요. 그렇죠? 아까 북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정말 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쪽은 사람들이 억압받는 곳이고 아래쪽은 가장 자유로운 곳이죠.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정말. 거의 전 세계에서 탑급입니다. 이 자유도는. 근데 북한은 가장 억압받는 곳이죠. 지금 우리는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같은 것이 있겠죠. 근데 그런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크고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러면 승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나 곤경이나 어려움도 예수님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가 될 만큼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졌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온통 거기에 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우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산 가지고 있어도 비에 홀딱 젖을 수도 있어요.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자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환난이나 곤경이나 기근이나 어려움 같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실 것은 없죠.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통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쉬운 길로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막 아이를 데리고 산행을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잖아요. 왜 산행을 할까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무슨 스테이크 먹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왜 산행을 할까요? 아이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산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 부모가 통제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동물원에 가서 사자우리의 아이를 던져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극복할 수가 없고 부모도 극복 못하잖아요. 사자들을 어떻게 이겨요?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십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요. 우리는 내부에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대요.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대요.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은사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부류, 은사주의자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성령님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영적인 능력을 또다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은사를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완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칠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 거죠, 가톨릭에서. 또 면죄부를 그래서 사고 파는 겁니다. 지금도 면죄부 사고 팔아요. 마틴 루터 시대에만 면죄부를 사고 판 게 아니라 지금도 면죄부를 사고 팝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엔 그랬다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선불로도 산대잖아요. 앞으로 죄 지을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미리 결제한대요. 그리고 이제 죄 지으러 가는 거죠. 그거 결제했으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고 팔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때 교리를 수정한 적이 없어요, 가톨릭은.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죠. 가르치는 것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조금씩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다 보면 언젠가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르쳐요. 이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하라는 게 돈을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갖다 바치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네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육체로 거하고 계시잖아요. 육체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도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요. 승리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 승리 이런 것들, 평안, 만족,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정복자들, 징기스칸 무슨 뭐 정복자들이 있잖아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다고. 이게 골로새서 2장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이 너무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시험, 하나님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은 신비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을 또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천사장 앞에서 막 기도하고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성경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고 빼앗아 갑니다.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속이고 빼앗아 갑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아무것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서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록된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서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마귀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고요, 미혹하는 자고, 유혹하는 자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왜 신약 성경이 마귀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 신약 성경의 묘사와 구약 성경의 묘사가 달라요. 마귀에 대한 묘사가. 왜냐하면 마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것으로 바뀐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이고 미혹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선 신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가 늑대라면 여러분은 사자예요. 마귀가 늑대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자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굉장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무엘하 11장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간음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지금으로 치면요, 무슨 짬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이 신부로 나오는 신하가 의도를 눈치챈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다른 여자에 자기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 대해서 왜 물어보겠습니까? 의도가 뻔하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의도가 뭐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이름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유부녀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우리아도 군인이었죠. 장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정말 끔찍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한 짓은 파라오나 느부갓네살 같은 경건치 않은 이교도들이 행한 짓보다 훨씬 더 사악한 짓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로 다윗은 양치기였을 때에도 사자와 곰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거인은 이겼지만 자신의 정욕은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은 강력한 통치자였고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나약하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승리한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육신은 육신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동시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승리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진리의 양면을 다 믿어야 합니다. 이 사무엘기 11장은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밧세바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튜브 동영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밧세바의 아름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붕 위에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다는 것이나 강한 전사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왕들이 싸우러 나아가야 할 때 다윗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집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그는 지붕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완전 무장을 하고 군대와 함께 진군하고 있었다면 이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렀다면 부하의 아내와 더불어 간음하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진짜 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안타까운 건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허상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간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여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그건 그 여자의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내가 잘못된 사람과 만나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몸 파는 여자들이 있죠. 그건 그 여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없다면 내가 가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끔찍한 죄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덫은 여러분 내부에,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죄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즉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싸우러 나갔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된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겠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 다윗이 범죄한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100만 년이 지나도 그의 범죄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영원히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 이야기도 영원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도 영원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이 최상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도 영원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죄를 짓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병사들과 부하들이 전쟁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죠. 왜 저녁 때에 일어나요? 저녁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쟁터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전쟁에 수없이 참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피곤하거나 전쟁에 참가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피곤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부하시켜서 여자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가늠할 힘이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힘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싫었을 뿐이에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면 사무엘기하 11장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는 선택에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작은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날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는 그날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쟁을 하러 나가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것이고요. 결국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모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죠. 제가 방금 한 말에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할 말씀 열심히 읽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 세워줘야 되고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할 때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이들과 함께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압의 병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적이 무섭거나 패배할 것이 두려워서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퇴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방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만족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싸우러 나가야 될 때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인도자였지만 군대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군대는 진영을 갖추고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고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곧 오래지 않아서 승리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경고를 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왕궁의 침실에서 자신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전쟁터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왕궁의 침실이 더 위험한 곳이었죠.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높여야 될 때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영적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것.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죠. 이런 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래요.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해서 서라는 거죠. 마귀가 속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거듭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서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왕들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거나 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난번에 이미 많은 공격을 가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공격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전쟁터는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각자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가 각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마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잠깐 쉴 때도 있겠죠, 싸움을. 그때 언제일까요? 전 잠잘 때라고 생각해요. 잠잘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깨어난 순간부터는 다시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을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대로 내 전체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왕들이 나아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가 왕들이 나가서 싸워야 할 때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는 왕이죠. 진두지휘하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뒹굴고 있으면요,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왕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모두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어리석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쁜 죄만 피하면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해도 된다고 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마귀와 육신에게 속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육신에게 속고 있어요. 이미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겁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손과 게으른 발과 게으른 마음은 마귀가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마귀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악하고 사악합니다. 근데 가장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나오죠. 마음이,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마귀나 세상이 아니라, 마귀나 세상도 악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사악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진 않아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은 외부가 아닌 여러분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등 영적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깨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그가 진 이유입니다.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주님을 떠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이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오랫동안 생각해보면 안전운전, 20년,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하루 딱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술 먹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일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0년간 무사고 운전한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에 순종할지, 언제 순종할지, 어디까지 순종할지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오게 해줄 것이고요.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줄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평안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우린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해서 막 불안해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악한 국가도 있고 사악한 단체도 있고 사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나 그러한 국가나 그러한 단체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고요. 그럼 우리도 왜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아세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건 일시적인 일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평안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나 마음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